여러분의 신앙 여정 중에 가장 인상적인 그런 순간은 언제였습니까? 사도 베드로에게는 가장 인상적인, 가장 영광스러운 그 순간은 아마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신 그 장면인 것 같습니다.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 후서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그가 이제 이 땅에서의 그 사역을 마치고 주님께 불림을 받아서 이 땅을 떠날 것을 그가 얘기하고 있습니다. 그럴 때 그가 남은 그 신자들에게 자신이 변화산에서 목격했던 그것을 가지고 그 남은 신자들을 권면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.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그 변화산에 갔습니다. 기도하러 갔습니다. 그때 예수님의 그 모습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옷이 정말 너무나 희게 그렇게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그가 보았습니다. 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 바로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. 그처럼 해가 비치는 것 같이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셨고,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 모습을 베드로가 보게 됩니다. 모세는 하나님의 그 율법을 가져온 사람이고 받은 그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고,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선지자의 대표였습니다.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얘기를 하는데, 루가복음에서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죽으시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. 그것은 그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. 바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바로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. 베드로는 그 장면을 보고 오히려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그것을 보고 너무나 당황해서 정말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셋을 짓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그가 정말 그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그 장면을 보고 그가 어리둥절해서 그냥 나오는 말이었죠.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으니 이제 정말 이스라엘의 그런 회복의 때가 왔겠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. 바로 이 가장 강력한 그 하나님의 그 사역자들이 이제 이 땅에 나타났으니 이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때가 이르렀다고 아마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. 그런데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야 된다는 것을 오히려 확인시켜 주신 것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주님은 십자가의 길로 가시기 위한 그 시작이었던 것입니다.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이것을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변화되신 것이 장차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신 바로 영광 가운데 그 권능 가운데 다시 오실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 변화산에서 자신이 본 것을 가지고 이제 그것을 깨닫고 이제 자기도 예수님처럼 이 땅을 떠나게 될 때가 되었을 때 그가 기억하는 것이 바로 변화산에서 자신이 보았던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변화산에서 본 그 예수님의 그 변화는 바로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그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실 그때의 그 장면을 미리 맛본 것이라고
볼 수 있습니다. 바로 베드로가 이제 그 주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깨닫고, 그리고 그가 정말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하고 이제 자신도 이제 죽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그가 남은 신자들에게 권면하고 격려하는 것이 바로 이 변화산에서 자신이 목격했던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베드로는 신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. 자신들이 그 변화산에서 본 것이 그것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참 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.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. 바로 베드로가 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, 그 다시 오심을 그때 변화산에서 본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에게 다가올 그 죽음을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자신의 그 죽음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신자들에게 오히려 격려할 수 있는 것은 그 변화산에서 보았던 그 영광이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입니다. 그가 그 예수께서 그 변화된 그 영광의 그 주님,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그가 바라봤기 때문에,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죽음을 앞두고도 오히려 자신을 염려하거나 오히려 그 죽음을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남은 자들을 오히려 염려하면서 그들에게 자신이 변화산에서 경험했던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한 가지를 얘기하고 또 한 가지는 베드로가 어떤 말씀을 하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.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. 그러니까 그 사도 베드로는 그의 죽음을 앞두고 그 남은 신자들에게 바로 예수께서 그 권능을 가지고 반드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전하면서 그들이 그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라 라는 말씀을 전하고, 또 한 가지는 그 주님의 예언의 말씀, 이 말씀이 정말 사사로이 인간이 쓴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. 이 남은 자들에게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주님의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. 이것은 바로 베드로도 그 변화산에서 경험한 것입니다.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변화되시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하셨습니다.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. 그것은 바로 그 제자들을 위해서 말씀하신 것인데, 바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,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. 바로 제자들이 이제 그 주님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텐데 그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들을 그 제자들이 받아서 그 말씀을 정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들의 사명이 있었던 것입니다. 베드로 후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사람들이 그 거짓 교사들에게 많은 유혹을 받았습니다. 이 거짓 교사들은 어떤 것을 가르쳤냐면 우리 인간들은 그 육체가 죄성이 있고 또 부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어떤 그 도덕적이고 그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소용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. 그래서 어떤 도덕적인 삶도 부정하고,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경건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. 심지어 그런 삶을 살고 있어도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하지 않으니까, 하나님의 어떤 그 심판과 징계가 떨어지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상태를 인정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. 그러다 보니
그들은 더욱더 그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대로 그 가르침을 따라가고 불경건한 삶과 정말 육체의 그 정욕대로 따라가는 그 이 세상의 그 쾌락과 이 세상에 주는 것을 정말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들이 바로 물 없는 샘과 같고 그들은 허탄한 자랑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. 그럴 때 사도 베드로는 그들에게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하심 때문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그들에게 지금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그 다시 오심,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.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그들에게 지금 오히려 그 경건의 삶을 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예수님의 그 재림을 기다리면서 신자들이 이제 그 말씀에 붙들고 그들이 경건한 삶을 살기를 그들의 그 성품이 변화되기를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.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정말 언제 오리냐, 언제 그런 약속이 있었느냐라고 그들이 정말 비꼬고 오히려 조롱하는 그런 때에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.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그 다시 오심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그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주님의 그 말씀을 붙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. 베드로가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주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그 영광된 다시 오심을 기다렸기 때문에 그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. 우리가 부활만을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시 오심을 알 때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신앙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우리가 단지 이 땅에서 삶을 정말 편하게 살고 죽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것이 우리를 정말 경건하게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심판자로서 모든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는 신자들은 오히려 우리가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말씀을 붙들게 되고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. 바로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심, 하나님의 그 심판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기다릴 때 우리가 바로 경건한 삶, 정말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.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는 자들은 바로 말씀 속에서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. 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는 자라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그 기뻐하는 자,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녀로서 우리는 오히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고 우리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격려할 수 있는 베드로와 같이 다른 사람들을 격려할 수 있고 말씀을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게 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. 여러분, 빌립보서 3장 2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.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.
여러분,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정말 낙담하고 우리가 좌절하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를 주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,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될 때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의 마주하고 있는 어떠한 것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. 사도 베드로가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자신이 그 변화산에서 보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이 바로 자신이 갖게 되는, 죽음 이후에 갖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.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, 우리가 변화될 바로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이 되기 때문에 베드로는 오히려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. 사도 바울 역시 이 땅에서의 그 비천한 삶, 자신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정말 모든 것을 찌꺼기처럼 여기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에 그것을 경험하려고 했었던 것은 바로 사도 베드로가 경험했었던 것처럼 그 부활에 또 주님이 그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됐던 그 모습을 아마 사도 바울도 그것을 들어서 그가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. 우리가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에게 오는 그런 어떠한 어려움과 또 우리가 당할 환난과 또 우리가 맞게 될 이 땅에서의 죽음 또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그런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될 줄을 믿습니다. 여러분, 변화산에서의 그 영광의 그 주님이 여러분 마음에 비춰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우리 마음에 정말 주님께서 그 영광으로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우리가 그 영광의 그 주님과 같이 변화될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